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2019년 이 고난주일에 저는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로 알려있는 이 이사야는 기원전 745년에서 695년까지 약 50년간 활동을 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역사의 격동기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예언을 하는 도중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한국도 강대국 아수르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난국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의 선지자의 소명장이죠.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무언가를 봤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에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르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이 천상의 모습을 봅니다. 스랍들은 천사들인데요, 날개가 6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개로 다 나는 게 아니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가운데에 있었겠죠. 가운데 있는 두 날개로만 나르는데 그 모습이 얘기하는 감히 하나님을 천사도 하나님을 감히 그 영광을 바라다 볼 수 없어서 이제 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천사도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다 보지 못하는데 자기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원래 이사야는 출신이 고위직 가문 출신이나 왕족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의 사촌이거나 그 선왕이었던 9대 왕 아마시아의 조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쉽게 제사장도 만나고 지도자들에게 쉽게 접촉할 수도 있었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문필가였어요. 라이더, 저술가였습니다. 이사야서 말고도 다른 책들을 좀 기록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역대기하 26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뭐라고 썼냐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된 후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구절에 몇 가지 정보가 있죠. 우시야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 그가 발병한 후에는 성전이나 이 어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살았으며 그의 아들 요담이 왕에 대해 정치를 했는데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에 대한 모든 행적을 기록을 했다. 이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로 볼 때 이사야는 원래 왕의 연대기나 행적들을 기록하는 궁중 서기관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왕이 죽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불렀을까요? 아마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서기관이었다면 역사를 보는 눈, 세상을 바라다보는 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북쪽의 나라가 침략의 마술을 뻗쳐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쪽도 몹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미 주전 840년에 예후 왕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이사야가 아직 젊은 시절인 734년에 아수르는 북왕국으로부터 많은 포로를 잡아가고 북왕국이 사실 거의 멸망 수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는 이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도 침입해가지고 성을 46개나 파괴하고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불안한 시대였죠. 지도자들에게는 고민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폭풍이 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겁니다. 자, 이사야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이 다 특별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7장 3절에 나오는데 이름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뭔가 이름이 범상치 않은 이름이죠.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이사야의 그 품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이름이에요. 6장에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7장에 하나님이 너 가서 예언할 때 아들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부름 받기 전에 이미 낳은 아들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민족적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개념을 풍기는, 이런 이사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민족관이 분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8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써라.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뭘 쓰라고 해놓고 또 증언자들도 있어요. 썼다 안 썼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옆에 세워놓는데, 그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예언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임신해서 아들을 그 다음에 낳았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참 흥미로운 일이죠. 먼저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 합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런데 그 뜻의 이름이 뭐냐면 파멸이 임박했다. 곧 파멸이 온다는 뜻이죠. 종말의 어두운 메시지가 담겨진 말이죠. 자, 두 아들의 이름이 너무 다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파멸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이름이 이사야서를 대변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사야서가 66장인 건 여러분 아시죠? 성경 66권처럼 66장인데 1장에서 39장, 마치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고, 40장부터 66장 후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고 후반부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하고 역으로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역순입니다. 먼저 심판이, 그 다음에 희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는 나오는데 아들의 이름은 뒤바뀌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유명해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신구약 성경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구나,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약의 어떤 책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세 가지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시편, 세 번째는 이사야서.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사야서라고 대답하고 싶죠? 시편입니다. 신약이 구약을 인용한 283번 중에서 116편은 시편에서 왔어요. 그런데 100군데 넘게 인용된 또 하나의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읽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경영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구원에 관한 말씀과 경고도 담겨져 있고, 단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그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이사야는 그 메시아를 소개할 때 고난받는 메시아를 썼다. 유대인들이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사야만큼은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라고는 이 핵심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비밀을 그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은 여전히 비밀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매우 탁월한 말씀이에요. 고난절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더듬어가면서 읽어볼 책,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인 이사야가 증언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의 증언의 세 가지 방향, 우리들과 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방향의 증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증언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자,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것부터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이사야가 썼으면 당연히 이사야도 포함되는 우리겠죠. 우리로 시작해. 우리의 주체는 당연히 유대인일 겁니다. 좀 더 해석하면 그 우리가 이방인도 될 수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겠죠. 놀랍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굉장히 예민해합니다. 자, 삼성에서 폴더폰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굉장히 예민하죠. 그 반응을 보고 제품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내어놓은 정책이 사람들에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민하죠. 그래서 대중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보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고난에 대한 보도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7세기를 지나서, 이사야가 주전 7세기 사람이니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고 있고, 27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까에 대한 얘기까지 그는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자 베드로가 끼어들었죠.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책망을 예수님이 하셨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의 대속의 죽음,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될 수는 없어요. 안 믿어도 그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저들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거나 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는 첫 번째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의 정확한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9절인데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받을 고난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비디오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현장 기자가 그 옆에 있어서 그 장면을 스케치하는 것 같아요. 그의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을 그려냅니다. 마치 이사야는 지금 체포되어서 로마 군인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줄줄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듯해요.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미래를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작품을 쓴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쓴 거죠. 그는 십자가의 죽음만 본 게 아니고, 이사야는 뭐까지 봤냐면 장례식까지 보고 있어요. 9절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와 함께 달리셨고 죽은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에 대한 정확한 증언이죠. 이사야는 분명하게 본 거예요. 이사야는 또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결코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가중될 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일반적으로는 고난을 받으면 가장 먼저 불평이 시작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성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짜증 부리기 시작, 짜증이 이렇게 나와요. 밖으로는 불평하고 싸우고 안으로는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경험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실 것이다. 평상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 오히려 정숙하실 것이다. 정숙. 무슨 뜻인가요? 고요하고 맑다는 뜻입니다. 고요하고 맑아요. 이사야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다.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선한 양에게 비유를 한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선한 양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이를 갈며 지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조차도, 고난 속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기도해주며 상담하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쓰셨습니다. 이사야의 증언의 핵심은 정확한 묘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최고의 학자이고 변증인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만 보면 당시 로마의 형벌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처형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사야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를 한 다음에 그가 왜 이런 순환을 받으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보에 비어놨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 그가 찔리셨으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징계와 채찍에 맞으셨다. 이사야는 십자가라는 말만 하지 않았지, 십자가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었고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본 정확한
예언과 증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덕신의 주찬양 제6집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CCM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 못 박히셨나요? 2번 반복한 다음에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이사야의 증언은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셨었다 하는 얘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옆에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절로부터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구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순환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알려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한글 성경에는 속건제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an offering for sin, 속죄제물이나 뭐 다른 게 없어요. offering인데 for sin, 죄를 위한 제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그의 씨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S-E-E, seed라는 뜻인데 그 씨는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날이 길어질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지원하셔서 그 계획을 실천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한 게 아니고 스스로 기쁨으로 그것을 담당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헌신한 후에 보니까 스스로도 만족스러우셔요.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할 때는 힘들었는데 하고 딱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을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설계하셨고 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다. 놀라운 협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우리로 따지면 2700년 전에 계시를 받은 것이고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에 놀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깊고 아름다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완벽하였습니다. 그는 확실한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서시고 주님의 자리를 내가 받아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과 죽음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2700년 전의 이 엄청난 사건, 이사야에 의해 선포된 이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웰컴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 뛰어난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증인의 700년 전의 증인의 증언을 보면서 참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사야는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아까 성가대 부른 찬송인가요?